이스라엘 땅에 그 가자 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 가자 지구에 하마스라는 테러 조직 단체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면서 그렇게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역사를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사람의 이 분쟁은 그냥 몇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건이 성경 시대부터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한 3,000년이 더 되죠. 한 4,000년 이상 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지만 주체적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의 그 서부 가자 지구 있는 쪽이 이제 이스라엘의 서쪽 지역인데, 그쪽 전부를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큰 나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블레셋 사람, 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단어가 실은 블레셋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블레셋인들의 땅이라는 뜻인데,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때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때부터 여러분 사무엘상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사이에 이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다윗 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인들을 코너로 지금에 있는 가자 지구로 이렇게 몰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갈등이 지금까지 쭉 계속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자 그들을 이제 이 땅에서 흩어버리시고 로마 시대에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1948년도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리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오자 하면서 또다시 그 제2의 그 가나안 입성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이 벌어진 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도 이후에 중동 전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하마스 사람들이 막 총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면서 그렇게 분쟁이 있어서 그냥 요번에도 그냥 지나간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런 중동 전문가들이 이번에는 미사일 쏘고 서로 미사일로 이렇게 공방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 대원들이 자동차로, 그 다음에 오토바이로, 또 행글라이드를 타고 와서 그 가자 지구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본토 땅을 침범해 들어간 겁니다. 그냥 가서 군인들하고 싸우다가 태각하면은 우리가 그렇구나, 군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겠구나 했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향해서 총질을 하고 포탄을 쏘면서, 그리고 그래서 그 음악회 그 뮤직 페스티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총탄을 쏴가지고요, 거의 막 수백 명이 죽고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하마스의 테러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가서 지금 이렇게 전쟁의 그 인간 방패를 삼아서 그 사람들이 생명을 놓고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참 큰일이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또 미국과 중국의 전쟁들, 또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의 그런 전쟁들을 보면서 참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전쟁으로 휩싸이고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되면 참 마음이 여러분들도 참 두렵고, 혹시 이런 전쟁의 여파가 이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화의 땅에도 혹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건 실은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저도 그렇고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아닙니까? 1차, 2차 세계대전과 또 특별히 우리 한국에 오신 여러분들은 6.25 전쟁을 겪으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겪으셨겠지만 대부분 베이비부머 시대 1948년도 50년도 그 이상의 이후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전쟁을 겪지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전쟁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가 잠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은 역사는 전쟁으로 가득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뭐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1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과 또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세 징후의 그 말씀과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이런 전쟁에 일어난 사건들 보면서 막 아이들이 테러를 당해서 무고한 시민들이 죽고 아이들이 생명을 잃는 그것도 참 통탄한 마음속에 참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한편으로 이번 일어나는 전쟁들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혼란을 바라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세의 그 징후들이 진짜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데 그와 동시에 온 땅의 기근과 또 수많은 그런 사회적인 고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지진들이 일어나고 또 땅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저는 충격적인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 한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니라. 이제 시작된다는 겁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냥 여기서 끝나면은 아 그렇구나, 전쟁이 일어났구나 하고 넘어가겠는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근과 지진이 함께, 전쟁과 함께 일어나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천지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지진과 기근과 그런 나라의 그 싸움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는 그때 그 말세의 징후들이 분명히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동시에 온 땅에 기근과 지진이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근이라는 단어 뭡니까? 사회에 널리 그 만연한 식량 부족을 우리가 기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기근을 많이 맞았는데 그게 어떤 농사 기법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그 때에 맞춰가지고 또 씨 뿌리고 또 파종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인간의 실수로 그렇게 기근을 겪기도 했고요. 또 어쩔 때는 정치를 잘못해서 뭐 인구가 한쪽 도시에 몰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있는 그 그 자원들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해서 어느 지역에 기근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적 기근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기근들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정치를 다시 잘 하거나 또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날 일어나는 기근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적인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난화 시대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MIT 공대에서 어떤 연구를 했는데 기후 변화에 따른 400가지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론을 냈냐면요, 이 세기 말, 그러니까 2100년 되기 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몇 도가 오를 것 같습니까? 5.2도가 올라간대요. 5.2도. 야, 사람이요, 이게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1도만 올라가도 와 덥다 그러는데 5.2도나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온 땅에 있는 곡물 생산, 특히 우리 인간들이 먹는 뭐 쌀, 밀가루, 또 밀, 또 옥수수, 뭐 이런 5대 작물이 있는데, 이 5대 작물,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곡물 생산이 4%에서 10% 감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기온이 오르면 없었던 병충해가 생긴다는 거죠. 보통 바이러스 같은 게,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따뜻하고 온도가 올라갈 때, 그래서 보통 여러분 그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갈 때 다들 막 기침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날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요, 병충해가 생겨서, 없었던 병이 생겨서요, 농산물들이 병들어서 생산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물이 마르게 되고, 사람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식수자원을 그렇게 농산물에 쏟아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산물 것들이 이제 수확이 낮아지게 되고, 또 말씀드렸던 그 5대 작물이요, 딱 적당한 온도에서 자라야
최대한의 수확을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식물들이 적응을 못해서 생산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2020년 지금까지 지금 온 세계에 대부분 아프리카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한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기아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 여러분 아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비극이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30년이 지나 2050년이 되면요 1억 3,200만 명이 기아를 겪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30년 된 2080년대는 그날 되면요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때가 되면 약 2억 6,600만 명이 기아를 겪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은 아프리카 일부의 그런 나라에 기아를 겪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50년 후 우리의 그 노인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한참 이제 장년으로 살아갈 그때가 되면 세계적으로 기아가 5배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시아 땅에도 기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 땅에도 기아 문제로 음식을 먹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인재적인 기아 그런 기근이 아니라 자연적인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세의 사인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산 폭발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특별히 한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그 하와이 그 지역의 화산 폭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지요. 화산이 폭발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화산 폭발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데 그 용암길을 따라서 가면은 그 용암길이 나오는 일부분만 그렇게 위험하고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일어난 그 하와이의 작은 섬에 일어난 화산 폭발은 온 지역에 화산 그 용암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화산 그 용암을 피하다가 바닷속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화산 그 용암에 타서 죽은 사람보다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많대요.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비극이 온 땅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7년 전에 2016년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 경주에서 진도 5.8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막 땅이 막 진동하고, 제가 영상을 보니까 포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는 막 강의실이 흔들고 창문이 깨지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혼비백산에서 소리 지르면서 뛰쳐나오는 그런 광경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진이 없는 곳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한국도 안전하지 않아요? 한 지질학자는요 지금 북한에 있는 북녘 땅에 있는 백두산이 이제 터질 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산이 한번 빵 터지면요 그냥 터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산재가 온 땅을 덮으면서 기온이 떨어지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한 몇 개월 전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요 우리 뉴저지하고 뉴욕과 많은 지역이 이렇게 변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스크 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탄내가 나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 어떤 경험하셨습니까? 온도가 떨어졌어요. 짧은 시간 한 몇 주간 있었는데 온도 기온이 몇 도 떨어지면서 막 사람들이 추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북한에서 그 백두산의 그 화산이 터지면요 몇 개월간,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그 화산재로 인해서 온통 기온이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질학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지금 백두산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걱정해야 되냐 그랬더니 동해안에 있는 독도와 울릉도를 걱정해야 된대요. 여러분 독도와 울릉도가 그냥 이렇게 올라간 섬이 아닙니다. 그게 화산 분출로 인해서 생긴 화산 꼭대기예요. 근데 거기에 마그마가 엄청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끌어올라서 빵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런 어떤 일들이 과연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가? 전쟁의 극심한 전쟁과 이런 어떤 다툼 속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 중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미움을 받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IS 무단단체가 무슬림 땅에서 사람들을 참수하고 총살하고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누구에게 그런 악을 행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는 다른 이슬람 사람을 그렇게 참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슬람 그 지역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 소수의 그 크리스찬들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포탄을 쏴서 무너뜨려서 폭살을 시키고, 그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은 앞에서 정조돈을 해서 사람을 죽여서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무슬림 형제 자매들,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국제 기독교 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가 2022년 전 세계 기독교 상황과 기독교인 박해라는 그런 제목으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21억 명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러니까 한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 21억 명 되는 크리스찬 중에서 핍박을 받고 현재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약 30% 된다는 거예요. 3억 6천만 명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쪽에서는 5명 중에 1명이 핍박을 당하고요, 아시아에서는 5명 중에 2명. 그 2명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15명 중에 1명이 박해를 받고 차별적인 상황에 있다는 거죠. 세계의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가 50개국 국가가 있는데, 그 50개국 국가가 그 연도별로, 시대별로 핍박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22년 작년 조사에 의하면 29년 만에 쭉 이렇게 낮아졌다가 29년 만에 지금 모든 50개 핍박하는 국가가 최고 수준으로 각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막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못하게 막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이후로 제재를 풀어주지 않아서 지금 중국에 있는, 카타르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크리스찬들이 또 몇몇의 무슬림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굉장히 심합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인 보코하람이라는 이 이슬람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만 붙잡아다가 그들을 총살하고 참수형하고, 특별히 나이지리아 내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한 겁니다. 특히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믿음의 자매들, 그 우리 자매들이 살인당하고요, 납치당하고 성폭행당하고요,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하고 유린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우리가 이 뉴저지 펠팍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전도지만 딱 꺼내려고 해도 사람들의 눈빛이 우리를 향해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이런 거 저한테 주지 마세요, 이런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 복음 전하고 있으면은 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고국에서는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그렇게 불리우지 않습니까? 목사를 먹사라고 부르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다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서 다 이게 개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프레임을 씌우고 여론을 조성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요. 특히 청년들이요, 믿음의 청년들이 회사 가서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지 못하고 이렇게 주눅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핍박이 심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핍박이요, 점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세가 오면, 내 때가 오게 되면 그때 너희가 환난에 처하게 될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는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많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요, 이게 뭐라고 내었냐면요,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and will betray and hate each other 나왔어요. 지금 여기 서로 반목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대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말세가 돌아오게 되면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사람들이 던져버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뉴저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좀 마음 상한 일 있다고 해서 교회 그냥 박차고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한다고 그렇게 믿음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배신하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017년도 10월 11일자 미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타이틀이 이랬어요. LA 한인교회 300개 그래서 점점점 교회 세포 분열을 따라 한인타운 팽창하게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LA에 보면 그 LA 그 시에서 정해진 한인타운이 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제가 알기로는 그 앞에 이렇게 한인타운이 있다고 해요. 그 거기에 이제 LA 시에서 정해줘서 한인타운이 크게 조성이 됐는데, 근데 이 한인타운이 지금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오렌지 카운티는 우리 동부의 버겐 카운티, 제일 잘 사는 곳이지 않습니까? 동부의 버겐 카운티, 서부의 오렌지 카운티, 맞죠, 장로님? 그렇게 잘 사는 곳인데, 이 서부의 오렌지 카운티는 부자들이 살아요. 연예인들 살고 백인의 부자들, 사업가들이 많이 사는데, 그곳에 한인 상권과 한인 커뮤니티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 한인들이 뭔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뭔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생기고 상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LA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얼바인이라는 지역에 또 그곳에도 한인 상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자가 조사했는데 그 조사 결과 그렇게 한인 상권들이 세워지고 한인들이 그렇게 세력이 넓어지는 이유가 교회가 그렇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짐을 따라서 성도들이 그곳에 이전하고 그 중심으로 상권이 세워진다. 참 좋은 거죠. 우리 그 한국인들은요,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세우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은 모이면 뭐 세운대요? 식당 세우죠. 식당 세우고, 우리 한국인들은 모이면 교회를 세운대요. 참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의구심이 생겼어요. 내가 들은 바하고는 틀린데? 제가 실제로 LA에 계신 목사님들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이게 맞나요? 근데 목사님들 하신 말씀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뉴저지, 뉴욕과 마찬가지로 점점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복음 전파도 안 돼서 교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포 분열을 해서 그렇게 많아지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많아지는데 교회가 성장해서 부흥해서 그렇게 분립개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싸움으로 인해서 쪼개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참 씁쓸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오면 성도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턴어웨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될 교회가 반목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보잉 그린 스테이트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미국 이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1940년대 이후부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래서 1970년에서 80년대 30년이 지난 사람이 40년대에는 전체 인구의 17.6%에서 22.7%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숫자를 이렇게 계수해 보니까 미국에 1,600만 명이래요. 1,600만 명.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 1,600만 명이 도대체 어떻게 혼자 되었는가?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해서가 아니라 황혼 이혼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많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해줘요. 결혼은 끝이 아니다. 결혼은 시작이고 죽을 때 결혼이 완성되고 끝난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끝날 때 그때 결혼이 끝나는 거다. 그래서 결혼은 과정이고 그래서 완성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타깝게도 미국의 이 대학에서 조사한 바로는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시작한 사랑을 끝까지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요,
여러분 돌싱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싱글. 예. 이거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 돌싱은 뭐냐면요, 결혼을 했다가 다시 이제 혼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돌싱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표현을 하고, 예전에는 이혼하면은 막 가정의 수치다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도 못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어떤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뭐 문제 없다, 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에서 10명 결혼한 사람 중에서 10% 정도가 이혼을 한대요. 근데 언제 이혼을 하냐면, 놀랍게도 그 이혼한 사람의 3명, 10명 중 3명,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의 한 30%, 33% 되는 사람들이 신혼여행 기간에, 그리고 신혼 기간에 헤어진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모든 것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 신혼 기간에 결혼이 깨지고, 심지어는 신혼여행 갔다가 이 친구는 나랑 함께 같이 살 사람이 아니다 하고 신혼여행 가면서 바로 와가지고 이혼하고 그렇게 파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날 아닙니까? 이 세상이 끝난다는 건 정말 안타깝고 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세상이 끝나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어깨에 들려있는 모든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영생의 길이 그때 열리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라 라고 숙제를 남겨주셨는데, 그 숙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라는 것이죠. 자,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세에 이런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 끝까지 견디며 버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버텨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세의 징후들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이런 것들이 오면은 너희들이 끝까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것, 재림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그 믿음으로 버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을 때 우리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왜 우리는 작은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까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어깨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 지금의 어려움과 소망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또한 예수의 재림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온전한 신실한 믿음을 영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하시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도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형벌로 인하는 그런 어떤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우리는 깨어서 긴장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시간은 끝나고 그때부터 영원의 시간이 새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시간이 끝나고요, 인간 역사가 끝나고 영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번 정해진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요 감방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갈 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어요. 사형이나 무기징역 아닌 사람 빼고는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냐? 내가 다시 이 형기를 채우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사람의 인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간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벌을 내릴 때에도 죽기 전에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벌을 내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생은 회개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시간의 개념이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심판받아서 너는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있어야 된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지옥 밑바닥에서 회개하면서 주여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한 부자가 주님을 망각하고 주님을 불신하면서 주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 거지 나사로 그렇게 구원 천국에 간 그 자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 사람은 지옥 바닥에 있을 때 하늘을 향해서 주님 저에게 이 물 한 방울 좀 입에 좀 죽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거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 형벌은 영원 형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영원한 상급이 여러분 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이 상급의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급의 심판을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거기서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회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딱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오른쪽 왼쪽으로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며, 그리고 이 염소들에게는, 심판받은 자에게는 영원 형벌을 주셔서 그들을 사탄과 죄와 사망과 그리고 모든 귀신들과 함께 같이 그 불지옥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때의 성도들에게 상급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번 주어지고, 한 번 주어지는 것 통해서 영원토록 변기함 없는 그런 한 번의 상급의 심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순종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상급을 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머리 위에 상급을 주시고 또 면류관을 세워주며 그 얼굴을 세워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면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한 번 받은 그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상급을 못 받으면요, 세컨 찬스는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 듣고 존귀함 받는 사람은요, 영원토록 그 존귀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바로 이 순간, 살아 숨쉬는 바로 지금이 바로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회를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그 모든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 그 모든 걸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인간의 어떤 실수와 노력으로 인해서 되어지고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세상을 지금 말세의 지금 증거를 보이시면서 마지막 때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마스 그 테러에서 가까스로 생존했던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몇 개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거 봤습니다. 전 무슨 연기인가 보안가 의심해서 봤는데 알고 보니까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쏘는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서 작은 점 같은 것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마스 그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패러글라이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총을 쏘더라고요.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저는 간신히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면서 울먹이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지금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온 것보다 더 충격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 심판, 영원 형벌이 우리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의 심판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의 심판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주어지는 그 상급의 심판, 천국에서 다시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 바로 지금 살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다시 결단하시고 일어나시고, 예배가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전한 예배 드리시길 원하고, 기도가 혹시 무너졌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멀어졌다면, 순종하는 삶이 멀어졌다면 다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먹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살아있는 숨쉬는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기회를 꼭 붙잡아서 주님께 칭찬 드리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